오늘은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감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감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를 보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로 이러한 표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보게 되면 신기하게 소극적인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이 표지를 긍정을 먼저 하세요, 항상.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들이지만 그게 진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드워즈 목사님이 경계하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편견일까요? 이제 감정의 체험의 순서를 설정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의 순서가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회심을 할 때 겪는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이 죄가 나랑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실 만큼 큰일이었다 라는 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죠. 그때 인간이 깨닫는 감정은 전적으로 무능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엄마 옆에 있을 때는 세상에 내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고, 막 엄마랑 달리기 시합해서 내가 이기고, 아빠랑 80여 내가 이기고, 내가 짱이었는데 어느 순간 신호등 건너고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때 애들이 겪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무능력함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전적인 무능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지. 너 이거 하라고 했는데 못했지. 너 죄인이야. 그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순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역사가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잖아요. 오르도살로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신자가 된 다음에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견인하시고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진짜 나쁜 놈으로 살다가 회심하고 막 변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만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자라났지만 극적인 변화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신앙의 감정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요. 또 웨슬리 같은 어떤 사람은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죄를 짓잡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막 죄인이 된 것 같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같다가 이러면서 성화의 과정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감정의 체험 순서를 딱 해놓고 너 죄에 대해서 각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위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체험의 이러한 순서들을 경험하는 것을 인위적인 거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의 자녀가 될 때에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죄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전에 그 사람들 스스로 처해 있는 죄의 상태와 멸망의 악함을 깊이 느끼고 인식하게 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으로서 비참함을 경험한 만큼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불효자였던 만큼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부모의 은혜가 한이 없어라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죄인으로서 너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성과 이성에 맞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신자가 됨을 인식하고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 두 상태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낮아지고 비참한 상태와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상태를 둘 다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죄의 상태예요. 자신이 심각한 재난과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정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 본인이 칭의와 축복의 상태 가운데 갔다는 것을 과연 인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큰 것은 그만큼 나의 죄의 깊이의 크기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위에 있을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와 축복의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충분함과 그분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비참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기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예시를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평안함을 얻었는데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결과를 보고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늘 균형을 잡고 싶어 하셨어요.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과 극단적으로 지성을 추구하거나 차가운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 시기는 이신론이 휩쓸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하시지. 근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시지. 인간의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슬슬 부인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에드워즈 스님은 이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봐라, 성경에서도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과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보여준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이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마이크 혹시 쓰면 귀가 너무 시끄러우신가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그럼 제가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셉을 알지 아니하기로 한 왕이 태어나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약간 좀 이 신앙감정론과는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그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요셉이 총리를 있었던 시기에는 이집트도 여러 왕조가 있거든요. 근데 셈족이에요. 멀리 보면 같은 인종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30세가 넘었을 때 이 전혀 이방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혈통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엔 셈족 중심으로 있었던 이 바로의 왕권이었다면 아예 다른 족속으로 바뀌면서 알지 아니로 한 게 요셉이라는 역사를 몰랐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자신의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애들도 많이 낳고 막 왕성해지니까 의도적으로 핍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핍박들을 겪었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홍해 앞을 보십시오. 홍해 앞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홍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홍해라고 하는 엄청 거대한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재난이 놓여진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그 상황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계시는데도 도저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600대의 병거를 선두로 다가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칭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의 젖과 꿀을 향유하기 전에 물론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었지만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 위에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 주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만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기에 무료로 가장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 것을 개에게 베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모독감을 주시는 것일까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위치가 바뀝니다.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따라서 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는 개라고 하는 원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개라고 하는 원어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 또 하나는 야생의 들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더러운 똥개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애완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 여자가 자신의 비천함과 낮음을 깨닫고 점점 더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그의 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또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의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운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광풍이 부는데 바위를 부수고 그 다음에 땅이 찢어져서 갈라지고 거기서 불이 솟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그 돌을 깨부수고 산을 부수는 광풍 앞에서도, 땅을 찢는 지진 앞에서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우레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들,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없는 크고 어려운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나의 목소리, 그러나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을 준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받는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스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은 그 자연스러운 의미를 보면 큰 두려움과 고통 이후에 얻는 구출과 구원의 소식인 것 같다. 그것은 먼저 두려운 천둥과 번개 속에서 율법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초등교사, 옹학선생 아래 두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온산에서 나오는 기쁨의 복음의 소리로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큰 공포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뒤에 위로와 기쁨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기쁨과 위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포 그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포나 두려움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영원한 정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 받을 걸 두려워해요. 근데 잘 구분해야 될 것은 내가 벌 받을 것,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것과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두려워합니다. 인간 법정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남겨놓으신 양심 자체도 지금 내가 지은 커다란 문제가 나를 해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미로우심 앞에서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질상 공포나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많이 겪었고 또 이전에도 겪었겠지만 사람들이 차마 몰랐지만 요즘에 잘 알고 있는 것이 공황장애 아닙니까? 공황장애 겪으면은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그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공황장애 겪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앞에 커다란 우주, 감당할 수 없는 우주가 떨쳐져 있는데 거기 중앙에 티끌 같은 자기 한 명이 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 뭐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공포가 체질이나 기질 때문에 더 강하게 자극받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두려움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커다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돌 같아서 자신의 죄가 정말 무엇이고 자신이 지은 잘못이 진짜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 위로와 기쁨이 바른 것이라고 항상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깨닫고 각성케 하셔서 큰 두려움을 느꼈더라도 그 두려움이 반드시 참된 위로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양심에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증거예요. 우리들은 오해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 백성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태초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누가 감히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톨의 더러움이라도 있으면 너와 만나실 수 없다. 근데 넌 얼마나 더럽냐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더러운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꿀 한 통에 똥 한 스푼을 섞은 걸 드시겠습니까? 똥 한 통에 꿀 한 스푼을 섞은 걸 드시겠습니까? 그쵸, 정답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기능은 나는 꿀이야 생각하는데 너 똥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올바로 창조하셨을 때는, 양심이 우리에게 송사할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래서 양심을 찌르는데 양심이 올바르게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까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비하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다른 길로 그 양심을 떨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셔서 정죄함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항상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령의 부패함이 남아서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높이는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심령의 부패함이 남아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높이는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성령의 빛이 비춰졌어요. 죄의 더러움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반드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도저 목사님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만한 비유예요. 해산을 고통해서 교통 경험하는 모든 여자가 진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때론 나오는 모습이 괴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은 떡 굽는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고 소망을 가졌고 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두려움 이후에 기쁨과 위로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경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감정론도 마찬가지고 부흥론도 마찬가지고 참된 성령 역사의 분별 방법을 쓰신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진짜 부흥과 유사한 유사 부흥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부흥을 경험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했어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이 부흥을 이후에 은혜의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걸 보고 치열하게 고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것이 마귀는 하나님의 성령과 구원케 하시는 모든 사역과 역사에 모조품을 만들어서
마치 사람이 진짜를 누린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사역, 두려움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이것도 사탄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은 다윗 앞에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비춤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 감정의 체험의 순서 역시 마귀에 의해 모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험 순서 그 자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며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사역과 죄를 깨닫는 정도를 하나님이 영께서 어디까지 정하셨는지, 죄를 얼마나 깨달아야 하는지, 얼마나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원칙을 정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경험상 우리 주변에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성령의 열매들의 본질로 우리를 시험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서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방법으로 시험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신앙의 경험의 단계나 순서나 인과관계만으로 일어난 그 일의 기원과 본질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의 필수 조건이지만 죄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 신앙의 수단들을 쫓아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안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짜라면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은 고귀하고 플라토닉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 자매가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난 관심 없어. 왜냐하면 내 사랑은 그런 하찮을 것 없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니까. 이거는 뻘소리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좋아할까? 내가 가서 커피 주면은 오해할까? 그리고 카톡을 보낼 때 답장이 왔는데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싫어지니까 너무 귀찮게 했나? 너무 내가 자주 카톡을 보냈나?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생기면서 누군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들이 기특하게 해요. 착하게 잘해요.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더 잘 되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신앙의 수단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기뻐져요. 이전에는 안 기쁘던 것이에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질색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명동에서 만나져요. 명동거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차로 데려다주면 10분밖에 같이 못 있는데 대중교통으로 데려다주면 30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잡고 힘들게 다리 앞에 서가는 건데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많은 곳을 보게 되면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수단들, 종교의 행위들, 의무들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를 보게 되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어. 근데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한 고라자손의 시를 보십시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기도 한데요. 주의 장막이 얼마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무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 너 교회 다녀야 결혼시켜줄 거야 해서 회심하기 전에 교회 갈 때 얼마나 죽상입니까? 끄고 가는 거 힘들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 예배를 갈 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기쁨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고 성회를 모이고 손을 펴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혐오스럽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를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의 선포를 듣기를 기뻐하며 그 앞에 노래하는 자 앞에 모인 것처럼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 그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적들,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것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썩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니들이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가져가서 너네 총리한테 갖다 줘봐라. 기뻐서 받겠냐? 그러면서 너희 손에서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바치는 것도 받지 않겠다. 이것이 피상적인 종교 행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돌밭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의 행위와 그 다음에 의무제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의 행위와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렬히 하고 찬양의 교제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짜다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 찬양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은혜에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송을 열심히 부름입니다. 노 적사님은 여기서 많이 고뇌하신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하면 마치 이것이 은혜롭다는 분명한 증거로 여기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조심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늘의 왕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만국에 있는 신들 중에서 정말 탁월하다 여기면서 찬양했을 뿐입니다.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정말 진실로 그들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확실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들 내려서 중풍병자를 내려서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능력들을 펼치실 때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목소리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뀝니다. 또 하나는 음악 자체가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처제가 찬양팀을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찬양팀을 할 때는 막 눈물 흘리며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가 설교를 시작하면 자꾸 잠대요.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 설교가 너무 지겨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 자매가 잘못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물론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됐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저도 이따금 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찬양을 울면서 한다고 해도 곡조가 주는 감동, 가사가 주는 감동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찬양할 수 있어도 그것이 진짜 은혜롭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감동적으로 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정말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감정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은혜로운 증거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하고 위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라 책에 쓰여지고 그리고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에도,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가 뭡니까? 내가 장사 지냄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욥도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또한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누리는 친밀한 관계와 자신이 받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신을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인정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한 율법의 마지막에 이제 위임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마음에 확신을 얻고 죽을 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성경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확실하게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길이 있더라도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살면서 영생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약속의 상속자들이 의심 없이 소망하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그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열린교회에서 섬길 때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고등학생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열린교회에서는 세례문답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사역자 사모님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나온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다 외웠어요. 근데 중학생을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판단할 때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시험에는 통과했지만 세례를 줄 수는 없다. 왜냐면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도저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신자에게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비난받을 이유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성경조차 구원의 확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들이 이 구원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불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위선자다. 그건 헛된 확신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그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탁월한 성도라고 죄송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이렇게 많이 해요.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해요.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착하죠. 잘하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세리는 차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구원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확신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이고 또 하나는 참된 신자가 갖는 확신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신자의 확신은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에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확신은 주제넘은 가정에 가까운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탄은 이런 외식하는 자가 거짓 확신에 안주하도록 내어 버려둡니다. 반면에 참된 신자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구원의 확신을 끌어안으며 외식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자신을 호도하여 거짓된 안정감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민감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듭난 신자가 소망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쯤에 10년 더 됐죠? 한 20년 됐나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책이 막 휩쓸었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신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걸 경계했잖아요. 내가 나 잘 되는 거, 나 긍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이것 때문입니다. 좋죠. 신자가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신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자신의 죄인의 비참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라. 왕의 기도를 해라. 왜 하나님께 비루하게 구걸하냐? 넌 왕자인데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잖냐? 근데 왜 이렇게 비루하게 청하냐? 왕의 자는데 선포해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좋을 수 있죠. 그가 분명하게 거듭난 신자라면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확신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갖게 될까요? 외적인 종교의 의무를 매진한 데서 오는 자기 긍정.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신앙의 요소들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없는데, 아니 저희 금요일에도 안 나오는 김 집사님도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안 되지.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다 하고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받겠어. 스스로 긍정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꾸 문제인데요. 자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본질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권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들려준 얘기지만 이거 사실 하나님 하신 거다. 너 잘 내 말에 권위 있게 들어야 돼.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세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지 않은 나에게 말씀하셨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표현은 지양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말씀을 믿는데 이러한 도전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 데는 천국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발적으로 떠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느끼는 주관적 감흥에서 비롯된 자기 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뭐에 딱 꽂혔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아까 맥체인 얘기하셨는데 성경을 다독하신 분 중에 진짜 대화하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모든 걸 판단의 근거가 그거예요. 저 목사님은 성경 몇 독했는데 난 몇 독했다.
그러니까 나보다 성경 말씀 못 읽은 사람에게 그 조언을 들 만한 가치가 없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얼마나 읽었는지, 아니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느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감동 없이 얘기할 수가 있지?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계시와 감동은 구원 확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영혼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구원 확신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생기 없는 형태로 유지되면서 확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외식하는 자는 죄를 지어도 확신이 줄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다윗을 보십시오.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시겠나이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는 소망에 힘써서 더 담대히 죄를 행하고 악한 길에 더 깊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너무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항상 의심하며 나아가야지. 난 이제 더 회의론자가 되겠어. 모든 것을 의심하겠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의심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선물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질 때면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더 힘쓰고 깨어서 신앙에 매진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왕성하게 발휘될 때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다윗도 범죄였을 때, 바세바와 범죄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정죄하시고, 그래서 침상의 눈물에 떠오를 때까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셨고,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협에 쫓기고, 또한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을 치러 올 때의 위험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흔들림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서 드리는 담대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는데, 2개가 남았군요. 죄송해요. 하나가 남은 줄 알고 길게 했는데, 자 빨리. 2개 맞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군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까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때도 아니고요. 우리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시거나 경험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항상 이제 기도원 많이 다니시고 하던 때에 방언의 은사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방언 통역의 은사였거든요. 누가 방언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제 옆에 가서 싹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더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합니다. 너 구원 얻었어. 그것처럼 성경은 근데 오히려 외적인 판단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속이기 쉽고 속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오는 덕은 은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다양한 덕과 신앙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덕을 잘 나타내더라도 그 속에 구원하는 은혜의 불꽃이 없을 수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성품에 감동하고 죄를 슬퍼하더라도 참된 영적인 생명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증, 전도의 열렬함, 신학적인 열심 같은 것이 있더라도 구원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외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에 지냈던 친구들, 이것도 첫 번째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신앙에 지냈던 고등학교 때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저 포함해서 2명은 목사가 됐고, 1명은 무신론자가 됐고, 1명은 신천지로 갔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로 어떤 친구 얘기입니다. 저 이 친구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귀신을 보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 그 친구 어머니는 막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성령 체험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들으면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좀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되게 그러한 체험들을 하기를 기도했었어요.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그 친구가 신천지로 빠져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카페에서. 근데 그 친구가 만나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신천지 내부에 있는 얘기들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계속 교제하자. 그러면서 앞으로 서로 윈윈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주로 고백하는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또니 안색이 바뀌면서 저주하고 떠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은사가 있다, 방언을 한다, 그 다음에 막 철학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는 것들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은혜를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누가 너 구원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침체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으로 고민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령의 시대에 이것은 봄날에 피었다 사라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색이나 향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맺는 열매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고 하는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한 번 열리고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오랜 시간 시험을 거치고 견디고 무르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이렇게 12가지 소극적인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신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그렇다면 진짜 그 신앙 감정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지가 무엇이냐, 그거를 한번 마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28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